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여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BC 607년에서 BC 534년 사이 약 73년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19년 전에서 2546년 전까지의 바빌론에서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의 시간적 범위를 이처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의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다니엘서 2장은 성경의 많은 장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천년주의자인가 후천년주의자인가 아니면 무천년주의자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레니엄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라틴어 밀과 해를 의미하는 아눔이 합쳐져서 결국 1000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째 천년 이전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친히 왕국을 통치하시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누가 후천년주의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7번째 천년 이후에나 재림하셔서 왕국을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전후에도 천년이라는 기간은 없다고 믿는 사람을 무천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이블 빌리버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죠. 다니엘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질이
제2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려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칼대아인을 불러오도록 하여 자신이 꾸고 잊어버린 꿈을 알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불려온 자들은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음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태비더미가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할 수가 없었고 왕은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전후 심화를 듣고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자기의 동료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자에게 알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비밀이 하나님을 통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집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을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꿈에 관한 해석도 완벽하게 왕에게 들려줍니다. 다니엘 2장 37절에서 4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31절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여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그 내용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밝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꿈을 통한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것이었고 그 환상의 내용을 밝히고 해석하는 일은 선지자인 다니엘에게 맡겨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인류 역사 수천 년간에 걸쳐 지구상에 출현하게 될 이방 왕국들의 역사 전체를 순서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엮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 그 첫째는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라고 한 대목입니다. 이 해석은 37절, 38절에 나타납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여기에 따르면 금머리는 다니엘 당대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세계 권력으로 군림했습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의 위세와 권위는 형상의 머리에 해당할 만한 만큼 위대한 절대 권력자요, 절대 독재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한 왕국의 왕들도 따를 수 없는 것이었고, 그가 통치하는 바빌론의 위세 또한 역사상 나타났던 그 어떤 왕국들이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발견된 바빌론의 유적들 가운데 이른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상에 만들어 놓은 통상적인 왕궁의 정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정원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창세기 11장에 언급되는 바벨탑에 버금갈 만한 또 하나의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었던 이 정원은 그 둘레가 자그마치 87피트, 이 87피트는 높이로 미터로 나타내면 26.5m입니다. 이런 두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높이가 무려 300피트, 300피트는 91m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무려 15마일, 24km나 되었음을 입증하는 성벽의 기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을 쌓았던 벽돌들 가운데는 느부갓네살 왕의 치적에 대한 기록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원 내부에 세워져 있던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던가는 잔해로 남아있는 60-70피트 높이의 기둥들 250개로도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만도 약 26야드, 곧 23.8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공중정원에 올라가려면 폭이 10피트, 약 3m에 전체 높이 350피트, 이게 106m에 해당합니다. 이런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유적에서 수많은 흉상들과 집기들이 발굴되었는데 유적 발굴에 2억 달러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이루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서술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 그 둘째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라고 한 대목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이제 나타날 왕국인데, 이 은에 해당하는 왕국은 군사 독재 체제인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나라가 군사 독재 체제인 것은 군대 장군이 권력을 쥐고 세운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BC 536년에 발흥하여 세계 지배 권력으로 군림하다가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약 206년간 군림한 제국입니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토록 막강한 능력과 영광을 지닌 왕과 왕국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에는 쇠락하고 멸망하기 마련이요.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왕과 왕국이 출현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나아지고 좋아져 향상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해 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은이 금보다 가치가 덜하고 노시의 은보다 가치가 덜하며 철이 녹보다 가치가 덜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의 역사 자체가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금머리에 해당하던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이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에 해당하는 금보다 못한 은의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은에 해당하는 왕국이 양팔에 해당하는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두 부족이 연합하여 이룬 왕국이라는 점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 역사가 오묘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은의 왕국은 다니엘 8장의 환상에서는 순양의 묘사로 예언이 됩니다. 다니엘 8장 4절 찾겠습니다. 다니엘 8장 4절.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여기에서 보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 그 셋째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보다 못한 왕국이 노스로 등장합니다. 이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로서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군사적 군주국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독재자라기보다 한 사람의 군대 장군으로서 군주가 된 사람입니다. 군주란 한 지방을 다스리는 군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발행하여 세계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절대적 독재 권력자로서 세계 지배 권력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비할 바는 못되는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군주는 역시 군주였으므로 지금 세상의 권력을 쥐인 자들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비단 권력뿐만 아니라 검력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도 천배는 나은 인물들이 고대 왕국의 군주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BC 330년에서 BC 10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자신은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의 왕국도 네 나라로 쪼개졌지만 어쨌거나 BC 100년까지는
지속되었다는 거죠. 이 노서의 왕국은 다니엘 8장의 환상에서는 순념소의 묘사로 예언이 됩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7절 찾겠습니다.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순념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순념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순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순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두 뿔을 가진 순양 페르시아 왕국은 순념소 알렉산더의 대왕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예언은 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순념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그 큰 뿔 알렉산더는 갑작스럽게 죽고 네 뿔 곧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 네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세밀하고도 정확한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 넷째는 그의 다리는 철이요라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40절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BC 100년경 로마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 세계 권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로마는 독재체제나 군사 독재체제는 물론 절대 군주국가 체제도 되지 못하고 이른바 공화정 군주국가 체제로 왕의 지배 권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한 발짝 물러난 체제였습니다. 역시 역사의 퇴행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화 군주제인지라 로마에는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 왕권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저는 결코 절대 군주나 절대 독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저는 군주였으되 원로원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넷째 왕국인 로마는 철로 묘사되어 있는데 가치로 따지면 금과 은과 놋보다는 못하지만 부수고 조각내는 그 강한 위력으로 따지자면 철을 당할 금속이 없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부수는 제국으로 등장하여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섬뜩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에서도 로마를 일컬어 철권 통치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서 양팔이 메데와 페르시아 두 부족이 연합한 왕국임을 보여주듯이 두 다리 역시
그 의미가 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즉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그의 두 아들에 의해 로마는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신상에서 두 다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로마임을 감안해 볼 때 두 다리가 로마 제국의 분열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도 신비로운 예언 아닙니까? 이후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 게르만인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게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 툴루스가 폐위되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그보다 약 1000년 정도 계속되다가 AD 1453년 터키의 술탄 메머드 2세에게 멸망하는데 바로 이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 역사. 다섯째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바야흐로 왕국 흥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어떤 왕국인지에 대해서는 41절이 해석해 줍니다.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왕국은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내지 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임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주창했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운운하는 진흙탕 잡동사니 국가 체제로서 이런 부류 저런 계층의 사람들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나라요 사회 체제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형상의 발에 해당하는 이 왕국은 일부가 철로 된 왕국인데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짐승도 다니엘서 7장 7절에 의하면 철로 된 이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기보다는 로마는 로마이대 철로 된 이빨을 가진 어떤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그중 하나가 적거리소도로서 그는 이 10뿔들 가운데서 나오고 작은 뿔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로마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반드시 로마 카톨릭 집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적인 모든 요소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유럽은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적인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유럽 대륙 전체를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대제국이었고 오늘날 서양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상적, 기질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형상의 발이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왕국이 로마의 요소를 지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클라렌스 라키는 로마 제국이 부활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르크만 목사님은 로마가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로마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되 진흙과 함께 연합해서 존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 여섯째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여기에는 느닷없이 돌이 나타나 그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다니엘 2장 34절에서 언급되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는 이 돌은 곧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돌이고 그치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거나 사람의 손이 닿은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하늘에서 온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본문 말씀 그대로 형상의 다리가 아닌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숩니다. 이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돌은 다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부수는데 그 다리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로마 제국을 직접 부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출현한 다음 나중에 출현하게 될 왕국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이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은 로마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지막 지배 권력은 어떤 유형으로든 로마와 혼합되어 있는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로마 제국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여기서 돌로 나타나는 그분의 오심이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로마가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로마가 그분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분이 초림하셨을 때는 로마 제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35절인데요. 여기를 보면 돌이 형상의 발을 치니 형상의 전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속 물질로 된 형상의 각 부분들은 고운 가루처럼 분쇄되는 바람에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이방인들의 연합 세력들을 쳐서 산산이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에 오직 그 형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전 지구를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언도 가슴과 양팔, 배와 넓적다리, 다리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형상의 발 부분은 이제 곧 성취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듬지 아니한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다니엘 2장의 예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다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은 그분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어떠한 우연적 요소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800가지 중에 300가지는 이미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나머지 500가지는 멀지 않은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저절로 성취될 수학적인 가능성은 10의 895승분의 1보다 낮습니다. 10의 895승이라는 말은 10의 0이 895개나 붙는다는 말이니 그런 우연은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누군가 말하기를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맞은 것이 없다고 했다지만 그 말은 전적으로 자신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쩌고 마야 달력이 어쩌고 하며 그런 하찮은 것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언에 관한 성경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노스트라다무스든 마야 달력이든 불경이든 코란이든 아라비아 사막의 바람에 시시각각 변하는 모래 언덕 하나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